17절 말씀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2022년은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제가 오늘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 내용 5가지 이상 기록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제가 봐온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진행 중이거나 또는 거절당한 기도나 소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결과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내 얼굴에 미소가 돌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던 적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우리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왜 잠잠이라고 하셨을까? 기왕이면 좀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듯이 좀 요란하고 뭔가 좀 시끌벅적하게 사랑해 주시면 우리도 사랑받는 게 확 증명이 되고 또는 사람들 앞에서 어깨도 좀 으쓱해질 수 있고 힘을 얻을 텐데 왜 굳이 잠잠이라고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는 요란한 이벤트를 하고 큰 선물과 한순간에 충격이 전해지는 사랑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요,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정의를 복음성가로 풀어낸 찬양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차분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잠하다고 조용하다고 그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작게 할 때까지 사모한다고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노래하신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었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흥겨워하시고 노래하실까. 그러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러게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절기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안식일보다 더 크고 특별한 날로서 하나님 앞에 너희로 하여금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게 하신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때로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삶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상 소망도 없이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며 약속하시는 줄 아십니까? 본문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말씀드렸죠. 한 사람도 실패로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저는 구약성경 특별히 선지서 안에서 이 마지막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마지막에 내가 사인해서 서명해서 내 책임을 분명히 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결제 사인, 확답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랍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하리라는 하나님의 확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망할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나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힘있게 준비하고 출발하는 2022년의 마무리와 23년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아멘. 오늘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추수 감